오늘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짐을 들고 근심을 들고 짐을 아버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시옵고 평안을 주시옵고 위로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이 시간 다시금 부으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주일이 또 밝았습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7월이 시작이 되는데 2024년이 중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빠르죠. 오늘은 사회 이슈를 하나 좀 다뤄보면서 시작을 열려고 하는데 인구 전략 기획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처가 있고 뭐 청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장관이 장으로 있는 수장으로 있는 인구 전략 기획부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안전기획부가 아니고 뭐 하는 데냐 싶은데 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전략기획부에서는 왜 저출산이 되는지, 저출산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참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이대녀라고 하죠. 20대, 30대 여자들의 지금 대부분의 생각을 갖다 이렇게 보고 20대, 30대 남자들의 생각을 보면 골이 벼도 한참 겼습니다. 생각 자체가 모질하고 악하고 멍청합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책임질 생각조차 하질 않고 여자들 또한 집에서 내조를 하면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럴 생각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남녀 갈라치기는 계속 이어져 왔죠. 북한이 원하는 게 그거였는데 그 남녀 갈라치기는 계속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제 극명한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동탄에서 그 경찰들이 진짜 또라이 짓을 했죠. 진짜 그 자식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하나는 귀신이 아닌 것 같고 하나는 머스마 새끼인 것 같아요. 경찰들을 욕했다고 또 저를 갖다가 분명히 비난을 할 텐데 니들은 짜바기 새끼 중에 짜바기 새끼입니다. 짭새 새끼 중에 짭새 새끼요. 똥파리 새끼 중에 똥파리 새끼입니다. 니네 같은 놈들이 경찰을 하고 있으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 경찰관 분들께서 욕을 먹는 겁니다.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얼마나 학창시절 때 공부를 안 하고 팅가팅가 놀고 기집애들이나 따라다니고 머스마들이나 따라다니고 경찰이 됐을까. 그런 욕을 처먹는 겁니다. 너 같은 놈들이 경찰로 있을 바에는 빨리 때려치는 게 조직을 위한 일일 겁니다. 얘네들 경찰 두 마리가 50대 정신병자, 조현병 환자 여자 신고를 듣고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을 찾아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체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녹음은 필수적으로 설정을 하십시오. 저는 정광훈을 만날 때도 녹음을 했던 사람입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50대 여자가 신고를 했는데 네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용병 보는 거를 훔쳐보고 나왔다. 그 남자가 얘기를 하죠. 아니 저라는 게 특정이 됩니까? CCTV 보니까 너야. 그래서 좀 이따가 부를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경찰 애들이 가고 난 뒤에 그 여자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가서 헬스장 가서 무슨 일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운동하고 나왔어. 그런데 이 꼴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친구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형사 사법부터에서 나의 사건 조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나오니까 경찰서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그 응대하는 경찰들도 참 가관 중에 가관입니다. 너도 때려쳐야 이 시기야. 걔가 뭐라고 하냐면 억울하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랍니다. 내가 니네한테 비리경찰, 짜바리, 짭새, 똥파리 새끼, 권력에 붙어먹는 더러운 새끼들 이렇게 하면 억울할까?
그럼 니네도 가만히 쳐 있어 그냥. 억울하면 가만히 있으라.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이러니까 경찰들이 욕을 처먹는 거예요. 진짜요. 경찰은 저희 뭐 외산 쪽에서도 일제시대 서울대법대를 나오셔서 경찰 고위직에 계셨고 우리 강수원님께서도 경찰을 갖다가 근속을 40년을 하시는 분이시고 참 집안에 경찰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일선에서 진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친한 형님도 계시고 지금 그 형님 같은 36년째 지금 하시고 계시죠. 이분들 보면은 주말에 근로자의 날이 어디 있습니까?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고 그 친한 우리 형님 같은 상황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공정인자들아. 성남에 계시는데 이제 분당 쪽에 계시는데 타조가 탈출을 했어요. 타돌이가. 걔가 탈출을 해가지고 도심을 갖다 누볐단 말입니다. 그 자유시간을 누리다가 이제 잡혔어요. 잡혀갖고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갔는데 그 친구를 뭐 식용 그게 아닙니다. 그 친구는 체험학습장에 있던 친구였는데 그 형님이 몰라가지고 이제 막 가가지고 이렇게 좀 계도를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가 어떻게 좀 타조 이제 안심을 하거나 아프서 갔대요. 갔더니 어떻게 탈출을 했나 했더니 이 봉이 이렇게 쭉 쳐져 있는데 이게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번. 그러니까 여기다가 타조가 머리가 작잖아요. 머리를 내밀고서 나가버리던. 근데 저쪽에 보니까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봉이 또 떨어져 있더래요. 그 아저씨 나와보세요. 이거 또 떨어져도 탈출하면 나도 옷 벗어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봉 제대로 해놓으세요. 이렇게 애쓰는 경찰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일개 그런 친구들 때문에 경찰이 욕이란 욕을 다 먹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이분에 너무 안타깝고 참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이제 무혐의 종결이 돼서 다행인데 허위 신고는 이제 확인이 됐죠. 그 여자가 조현병인 게 확인이 됐고 허위 신고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 어린 나이에 얼마나 발가 떨렸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 조현병 걸린 미친년 때문에 인생이 나락을 갈 뻔했습니다. 햄이라는 애들은 그런데 무고죄를 폐지하라느니 민주당의 어떤 미친 것들도 무고죄를 폐지하라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 갈라치기가 되고 남녀 대립이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하기는 싫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남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여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나 나대는 게 여자들이다. 어떻게 된 게 시대가 남자가 이끄는 시대에서 여자들이 내조를 하면서 그에 순응하면서 집안을 살피던 과거와는 다르게 여자가 오히려 더 앞에 나서서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여자는 잠잠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뒷전으로 간 지 오래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말씀 중요하죠. 너무 말씀이 중요한데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한국처럼 남녀 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깊어진 나라가 드물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여성시대라고 하는 여자들의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남자들 욕하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좀 거기에 신상이 털려가지고 이혼 한번 잘못 시켜줬다가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4시 반까지 카톡이 한 만여 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보이스톡은 이제 스마트폰이 그때만 해도 기능이 많지는 않았어요. 배가 나오고 갤럭시 S2 나오고 이럴 때라서 새벽부터 보이스톡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거 무음무라나도 울립니다. 보이스톡은 그냥 울리면 방을 갖다가 나가게 돼요. 또 온단 말이에요. 야, 그 페미애들이 공격을 하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내가 좀 여염이 생기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한테 얘기해보면 예전에는 남자들을 생각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 남자가 무슨 진짜 이렇게 더치페이를 하냐. 나가고 밥 먹었으면 남자가 사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남자들 생각 안 그래요. 내가 왜 전혀를 왜 사줘야 되는데 밥.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근데 남녀 간에 혐오만 조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나는 술로 보니까 좀 페미에서 맥락이 나온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겠습니다. 싱글링년에 제가 지난 설립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웨이브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OTT라고 하나요? 그런 중계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방송 다시 보기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 정기결제 9,000원까지 해가지고 제가 어제 2편을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붉은 개를 잡고 있고 푸른 개를 잡고 있고 검은 닭을 잡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참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미개해지고 갈수록 수준이 낮아집니다. 우리 국제일보에서 일명 김구 설교 시간입니다. 장난식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구 스치다 조숙회 선생님을 살인했죠. 김구가 폭행지사를 했는데 그 김구 얘기 한번 했다가 욕을 갖다가 하도 먹어갖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욕이 한 3,000개 정도 달렸더라고요. 그 짧은 영상에 보니까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가려진 댓글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돼서 가려지는 댓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관리자는. 근데 거기 보니까 게시된 댓글 수가 약 3배 정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인구전략기획부라는 것을 신설을 한다고 해서 과연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없애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자들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이혼율이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남녀가 할 일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깨지는 순간 가정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얼마나 멍청하고 미개한 여자들이 많은지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들이 육아를 하고서 살림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집안일하기 얼마나 힘들어, 육아하기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옆집 남자가 일을 때려치고서 집에서 애를 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제 보면서 저 집 남편이라는 사람은 일도 처 안 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얼마나 큰 이중잣대입니까? 그 육아 힘들다 하는데요, 솔직히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하영 선생님, 애기 하나 키우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개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기 하나 키우는 거, 리트리바 열도 키우고 고양이도 하나 키우는 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열은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2장 3절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훈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즉 위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거칠의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걷다가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권면은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그 거룩함은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대학교 시절에 교회를 출석을 했었는데 거기 집사 한 명이 저를 데리고 중간에 이제 권사임직을 했을 거예요. 그 여자가. 저를 데리고 이제 전도하는 데를 따라갔습니다. 저도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죠. 근데 병원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저를 가리키면서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구원을 받았다, 그따위로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이고요. 저는 예수님의 품을 떠났던 적이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좀 반발하고자 뭐 사회생활 할 때 절 가서 주지하고도 좀 삼겹살도 좀 먹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삼겹살도 처먹고 딸내미도 있고 집도 따로 있고 사무실처럼 절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절하고는 인연을 제가 끊었었고, 좀 반발심에 술, 담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천주교는 어떨까 싶어서 성당을 좀 가봤다가 그때 마침 뭐 신부들이 뭐 문제 터져가지고 PD수첩인가 그때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얘들도 똑같구나. 그래갖고 그냥 거기도 좀 인연이 끝난 적이 있고, 무튼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도 생각 들었던 게 이거예요.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어린 마음에 순수했겠어요. 물론 지금도 순수함은 남아있습니다만, 야, 이게
감히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한다? 그래갖고 전도가 됐을 때 저 사람이 그게 거짓말인 걸 알면 어떻게 될까? 그 상실감이,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틀리다라는 행동은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참 많이 했는데, 신학생이 이제 좀 연차가 올라가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본 것처럼 걔가 잘못된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교회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동문, 서문, 북문, 또 뭐 있습니까?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이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 하여튼 동서남북. 거기가 어떤 교회였냐면, 부흥회 한번 하잖아요, 돈 걷는 거. 그 돈 걷는 거 한번 하고 나더니 그 부흥 목사로 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 차 좀 사주라고. 목사님 차 없다고. 근데 거기 신도수가 3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 차량 구입 헌금을 걷더라고요. 그래갖고 권사들은 50만 원, 집사들은 30만 원,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오피러스를 뽑아주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를. 근데 또 어린 마음이에요. 참, 그러니까 그때 정호가 순수했던 거예요. 야, 목사님이시니까 저렇게 섬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섬기기는 개뿔을 섬겨. 지 돈으로 지가 사야지, 지 차는. 교인들 피 빨아먹습니까? 지 차 산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때부터 한국교회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단 사역을 하면서 증산도 가서도 빼내오고, 하나님의 교회 가서도 빼내오고, 여호와의 증인 가서도 빼내오고, 신천지 가서도 빼내오고, 대순진리회 가서도 빼내오고, 별군 데서 다 빼내왔는데, 그 새끼들 명절 때 선물 보내는 새끼가 한 새끼도 없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신물이란 이유입니다. 나는 그래서 헌금 없는 교회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어떻게 보니까 오늘은 제 인생의 간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꼭 이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셔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떠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편에서 떠날 생각은 안 합니다. 늘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풍요롭게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무튼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권면에 대해서, 주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거짓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죠? 휴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재림한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절대 안 계시죠. 왜? 호령도 나지 않았고 천사장의 소리도 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나지 아니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갖고 뭐 또 비유라는 애 짓거리는 애들이 바로 사입입니다. 호령을 갖다가 무슨 말씀이 성경이 튀어나온 거라는 이 천사장의 소리가 뭐 교주의 소리라는 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 강림하신 분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에 있던 영과 혼이 땅에 있는 육신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휴거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때까지 아직 육신이 죽지 않은 자들도 같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게 됩니다.
이 휴거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습니다. 내용도 워낙에 많습니다. 정확한 뜻도 솔직히 구별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원문 성경에서조차 이 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삼위일체처럼 우리가 믿는 것이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신이 이 땅에서 뭐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거의 뭐 사라질 그런 상태인 사람, 또는 이 육신이라는 게 땅에 묻어놓으면 한 30년이면 다 탈골이 되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과 혼이 결합이 돼서 다시 산 사람으로서 일어난다? 솔직히 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크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남은 자들도 같이 끌어올려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후천년, 전천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까지 다 올려갔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가는 데는 심판을 통한 지옥일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남아있는 동식물은 어떻게 되는 거냐?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를 하거나 신학을 알려드릴 생각은 오늘은 없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이 말씀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냥. 그게 정답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강도사 시절. 강도사님, 화장을 해서 분고를 해서 강에다가 뿌리면 부활 못 하겠네요. 그 따지고 보면 그래요. 여기 보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데요. 시신이 없는데. 양지 바른 데다가 모셔놓잖아요. 한 3, 40년 지나면 시신은 아예 없어져요. 흙밖에 안 남아요. 그 형체조차 남지를 않습니다. 아예 흔적도 안 남아요. 부활 못 하겠네요. 근데 이 생각을 왜 하는지 아세요? 미라입니다, 미라. 이집트에서요, 애굽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는 영과 혼이 다시 들어와서 결합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이게 미신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목사들은 지들 뭐 맘대로다가 뭐 추측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육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마른 뼈가 뭐 살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하는데 그때 가봤어야죠. 몰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나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2년 동안 삼위일체 논문을 갖고 매달렸는데 답을 못 찾았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휴거라는 부분은요, 뭐 어떤 옛날에 어떤 미친 목사 하나가 뭐 임시천국이 있다느니 이재민이냐 임시 대피소가 있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믿는 자들은 심판 없이 부활을 합니다. 먼저 죽었던 자들도 부활할 것이요, 살아있는 자들 또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근데 그 먼저 죽었던 자들이란 표현을 갖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그분들은 이미 천국에 가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육신을 다시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다시 입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육신을 입고 다시금 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통한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그것이 천국왕년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내가 교만한 순간 믿음은 떨어집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과 머리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언제나 엎드려야 되고, 언제나 낮아져야지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갖다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져야 될 덕목이고 갖춰야 될 행동들입니다. 보시면 항상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신 거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을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은 크게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스피릿인데 영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그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킨다. 인간이 소멸시킬 수는 없죠. 즉 내 몸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한다고 표현을 하죠. 성령님을 일컫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항상 같이 계시게끔 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어디 거주하십니까? 거룩한 곳에, 거룩한 전에 거하십니다. 예언을 멸시지 말라 하십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지자들의 얘기나 이 성경의 말씀일 것입니다. 항상 무시를 하고 살죠. 제가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경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잠잠하라.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어긴 지는 이 한국에서는 한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반응을 하죠.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시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바뀝니까? 시대에 따라서 예언이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고 하나님의 규칙이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영원 무궁합니다. 그 한 단어면 끝납니다. 어제의 시대에도, 10년 전의 시대에도, 1000년 전의 시대에도, 2000년 전의 시대에도, 1000년 후의 시대에도 성경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제어받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지들 맘대로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가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근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맞춰지질 않겠죠. 근데 인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따위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일 거고 가장 복되고 기쁜 일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악해지고 시대는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게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과연 온전히 내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정말 어려운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복될 것입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께 부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요, 그리고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거나 또 혹은 이미 기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녀분들 중에 꼭 권면하십시오. 꼭 권면하시고 결코 성경 말씀에 어긋난 부부 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는 더욱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싱글벙글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군인을 비하를 했죠. 저도 보니까 최상병께서 순직하신 사건, 그리고 훈련병이 순직하신 사건이 있는데, 박태인 일병이시죠. 그러한 사건이 펴진데서 기집애들 2마리, 3마리가 머스마 새끼 2마리하고 군인을 비하하는 마사지기 광고를 냈습니다. 자국 군인을 비하하는 미개한 놈들은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한국인의 90%는 미개한 바퀴벌레와 동급입니다. 그것을 코미디로 봐야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친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26명의 기독교인들이 국회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나라는 다시금 재국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건국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아니한 한 결국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갈라치기로 국제결혼은 완연화됐고요.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장유유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른을 공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들 또한, 또 중년층들 또한 젊은 청년들을 참 대우해주거나 좋아해주거나 아껴주거나 보살펴주는 게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라도 믿음을 지켜야 온전한 나라가 그나마 다시금 세워지든지 유지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를 당대표로 세우고 범죄자를 좋다고 따르고 있는 그 미개함은 참으로 토악질이 나게 하는 현실입니다. 목사가 정치 발언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것이 허용돼야 된다 봅니다. 목사들이라도 나서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악한 세상, 이 한 주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힘든 세상, 이 한 주도 싸워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이 한 주 아버지께서 늘 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한 주 살아갑니다. 넘치시는 사랑과 그리고 강복으로서 이 한 주 이끄시어 주시옵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윤택한 삶 가운데 하루하루 더 큰 영광을 아버지께 올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 한 주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기 동안 감화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아버지의 편에 서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